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주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 듣는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있는 자를 통해서 이 세상을, 가정을 또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그 경륜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소망이 있게 하시고 또 거룩한 직분과 또 사명을 감당하는 풍성한 영적인 자원과 무한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이 내 삶에 온전히 체화되고 적용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승리를 또 향하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며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네. 지난주에도 왔고 지지난주에도 왔으니까 오늘도 왔다. 네. 자,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왔습니다. 네.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셔서 왔습니다. 뜻하지 않은 일, 예상치 못한 일, 그런 것들 없이 이 자리에 참석하신 그 자체가 은혜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사도 바울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께 말씀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부르신 분이십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성경 이번 학기부터는 이제 인물별로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딸에게 남편감으로 성경에 어떤 인물이 좋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은 멀리 있잖아요. 이삭이 좋은 것 같아, 이삭이.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양관식인데 부자예요. 근데 거기다가 기도도 잘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믿음도 좋습니다. 남편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더 많이 해줍니까? 여러분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 더 많이 해줍니까? 네. 이삭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줬어요. 네. 그러면 내 참모진으로, 여러분의 참모진으로 어떤 분이 좋을까 생각해봤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좋은 것 같아요. 맡겨놓으면 알아서 잘해요. 네. 여러분의 딸들 있으시면 이삭과 같은 남편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셀 코치, 셀 리더로는 어떤 분이 성경의 인물 중에 좋을까 생각해봤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답은 멀리 있지 않아요. 센스를 발휘해보세요. 모세.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모세. 예.
왜 그러냐면, 자,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어려운 것들을 다 내가지고 좋은 거는 우리 셀 가족에게, 그리고 좋은 거는 우리 백성에게 하나님 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금송아지 만든 이후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정탐꾼들이 보고를 받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이 악평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다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다 흩트고 더 좋은 셀 가족 줄이라. 순종 잘하고 전도 잘하고 이런 셀 가족 줄이라. 아멘 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주님, 이 백성의 죄를 사하시사 애굽에서 지금까지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하고 하나님께서 벌 3가지 옵션 주셨습니다. 1번 7년 기근, 2번 원수에게 3달 동안 쫓기는 것, 3번 3일 동안 전염병. 여러분, 다윗은 뭘 선택했죠? 3일 전염병. 모세는 뭘 선택할 거예요, 이 중에서? 4번 제에게 벌을 주세요. 그만큼 훌륭한 리더, 코치, 지도자입니다. 근데 원래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변화시키시고 세우셔서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지금 모세가 활동하는 이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그 막바지인데요. 왜 고난당했을까요? 400년 동안. 이 고난과 기다림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400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부르짖는 기도,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400년 동안 역사하시는데요. 이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도가 다 차면 내가 응답하리라가 아니에요. 계속 역사하셨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니까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내전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이집트가 다른 나라와 전쟁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 편들어서 이 제국을 무너뜨릴까 봐 여러 가지 두려워서 학대합니다. 학대. 노역과 학대하죠. 근데 세상의 왕이 하나님의 백성이 받을 축복을 방해하면 방해할수록 하나님의 축복은 그 방해와 반비례해서 더 증가합니다. 1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네. 박해와 학대의 시기에 오히려 생육과 번성이 증폭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아 살해 명령하죠.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 이 역시도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데요.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 했을 때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어디에다 놓았죠? 상자는 상자인데, 네, 갈대상자. 갈대상자 이 단어랑 테바 이 단어랑 뭐죠? 방주, 노아의 구원의 방주, 테바,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재앙의 가장 극한, 고난과 핍박의 가장 짙은 그 시기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심볼인 방주 이미지를 제시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너희에게 임한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통 중에 무엇을 합니까? 계속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더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 부르짖음을 듣고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언약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장 24절로 25절에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같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들으시고 기억하사 돌보셨고 기억하셨더라. 그 내용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죠. 400년 동안 정살이하고 큰 부를 얻어서 돌아오리라. 그리고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에도 계속 이런 단어가 옵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갈 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멀리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나에게 얼마나 기도하는지 멀리서 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8절에 내려가서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것을 들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400년 동안의 이 박해, 고난, 고통은 이스라엘을 구별하게 하는 동력이자 연합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이 세상의 관점에서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너희들은 우리와 다른 하등한 민족이다.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박해고 노역이고 남아 살의 명령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너희는 세상과 구별된 나의 사람이다를 알려주시는 것이 박해와 노역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자유롭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그 땅에 동화됩니다. 편하게 그 땅에 살아요. 그러나 이 박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안 되겠습니다. 여기 아닙니다. 이러한 삶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진짜 내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애굽에서 내 삶이 진짜 삶이 아닙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를 향한 세상의 방해는 우리 성도에게는 믿음과 영적인 권세를 비약적으로 성장시키는 동인이 됩니다. 고난 중에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공감하시고 역사하시는 호소가 됩니다. 창세기 15장에 그 언약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약속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이제 지도자로 택하셨는데 지도자로 택하시면 바로 기름 붓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장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지 않고 부르시고 80세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왜 기다리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옆에 계신 분께 말씀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형제님을 자매님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네. 근데 신앙인은 영적인 지도자는 셀 리더는 코치는 권사님은 장로님은 집사님은 뿅 만들어져서 딱 직분 받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신앙에는 천재가 없어요. 신앙에는 영재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는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는 데는 영재 천재가 없어요. 단 계속해서 하나님께 다듬어져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리더다운 리더고 그 사람이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8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지십니다. 어루만지십니다. 타고난 영적 지도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적 지도자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를 택하시고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구하고 또 간구했는데 무슨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들 자신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제도 학대받고 오늘도 학대받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그 시간에. 그리고 하나님은 요게벳의 믿음을 통해서 모세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바로의 궁에서 보호하시고 교육받도록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그 제국의 핵심부, 가장 중심부에서 누가 성장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리고 악한 나라를 징벌할 하나님의 사람이 그 제국의 한복판 최중심부 핵심부에서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고 위대한 역사입니다. 박해가 가장 심했던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해결할 하나님의 일꾼을 기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갈대상자, 방주에 모세를 넣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아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죠, 모세의 어머니는. 그래서 갈대상자에 넣은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살리려면 공주가 지나다니는 길목에 넣어도 되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도 살릴 걸 모색할 수 있는데, 위험한 강가에, 그것도 이제 이 갈대상자에 넣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끄신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든 육체가 주의 진노와 재앙 앞에서 사멸되어 갈 때 노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 모세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서 반드시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분히 의도적이죠. 근데 이 모세를,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모세를 이렇게 발견하고 양자로 삼은 바로의 딸은 핫셉수트인데요. 그냥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지만 권세가 대단했던 분이에요. 50년 동안 애굽을 쥐락펴락했던 분입니다. 자기가 여성이기 때문에 통치자에 못 오른 기간도 있었어요. 그럴 때는 섭정하면서 다스렸고, 한 20년 동안은 자기가 진짜 왕으로 이렇게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 핫셉수트의 그 의상이나 머리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놓기도 했습니다. 그 공주가 이제 첫째 딸 낳고, 이 첫째 딸이 얼마 안 있다 영아 시기에 이제 목숨을 잃습니다. 그래서 이 갈대상자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고 열어보니 아기예요. 그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딸의 모습과 이 아이의 모습이 오버랩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려다가 키운 거죠. 하나님께서는 신앙적, 성경적, 영적으로도 계획하신 대로 방주의 구원을 허락하셨고, 역사적 그리고 사실적으로도 이 핫셉수트, 이 사람을 통해서 모세를 건져내지 않았습니까? 다 보이는 면 보이지 않는 면 다 하나님께서는 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서 입장에서 보면 그저께도 어제도 오늘도 똑같이 기도했는데 변화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일하십니다. 노역과 학대는 변함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습니다. 기도는 우리 애굽에서 이 학대 받으며 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의 궁에서, 또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훈련시키면서 구원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 눈에 안 보인다고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왜 그대로입니까? 그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라 보다 아니고요,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그렇죠? 네.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배우자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네. 자녀들 뭐 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 자녀 학생이다. 손 들어보실래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예? 시험 보고 계세요? 아, 기도해야 되는데. 네. 시험 보는지 어떻게 아세요? 보셨습니까? 아니면 담임 선생님이 누구누구 시험 보고 있습니다. 들려주셨어요? 학교에 있으니까 시험 시간이니까 시험 보는 거잖아요. 자, 모세의 삶. 2살 때부터 39살 때까지의 삶은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럼 하나님이 일 안 하신 건가요? 모세를 방치하신 건가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수업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모세의 유아기,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안 나와요. 1살 때와 40살 때 일은 나오지만 2살 때부터 39살 때의 일은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학교에서 지금 시험 보는 거 안 보고 안 들어도 본다 확신하시잖아요. 우리 자녀의 삶을 모세와 이렇게 같이 이해하시면 돼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완벽하게 확실하게 아무 남김없이 다 이루셨습니다.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여러분 자녀의 삶이 성경에 기록될 만큼 아니면 누군가의 머리에 기록될 만큼 신앙적으로 막 뭔가 하고 있다.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다. 이런 게 안 보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고 배우자의 삶에 그리고 내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분의 삶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안 보이고 안 들린다고 하나님 뜸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잠시 다른 사람 신경 쓰느라 이 아이 잠깐 뒤로 밀어놓은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닙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 왜 아무것도 안 쓰셨냐? 그걸 다 쓰면 성경이 이거보다 몇 배로 늘어나야 되잖아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매순간 역사하고 계시니까 기도하십시오.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그 현실,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모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기록은 없지만 확실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기도하시고 제가 지난주에 우리 청년 2명이랑 점심 식사를 한번 같이 했는데요. 20살, 24살, 25살. 그런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예전보다 믿음 생활이 덜한 것 같아요. 예전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좀, 하나님 섬기는 게 좀 약해진 것 같아요. 예전이면 고등학생이고 예전이면 대학생인데 언제? 아니 예전 중학생 언제?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에게는 말 안 하지만 속으로는 그런 마음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더 잘해야 되는데. 그리고 무뚝뚝한 내 배우자 아니면 늘 그냥 모든 일을 그냥 가벼이 넘기는 것 같은 내 배우자 그분들도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 더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내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복받아야 되는데 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니까 믿고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는 기도 플러스 여러분의 말 선포가 중요해요. 그 형제 중에 형제들이랑 청년 형제들 다 컸잖아요. 다 컸는데 이걸 말하더라고요. 엄마가 좀 사랑의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다. 징그러울 것 같죠? 근데 걔네들이 다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믿음의 선포하시고 너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될 거야. 너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알면서도 듣기를 원한대요. 그러니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자녀의 삶은 생활기록부에 적혀진 그만큼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와 배우자의 삶은 인사카드에 인사곡과 받은 만큼 그만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만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보시고 축복하시고 이게 뭐야가 아니고 와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겠구나 하고 경탄하고 찬미하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이 확실한 그런 믿음 가운데서 또 미래를 준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모세를 택하시고 계속해서 역사하셨고요. 또 말씀 깊이 보기 보시겠습니다. 모세의 연단과 성장.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자로 준비시키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 80세예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나주신 게 80세입니다. 80세면 입사할 나이입니까? 은퇴할 나이입니까? 은퇴하고도 15년이, 20년이 지난 나이인데 80세에 너 입사해 라고 부른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훈련이, 연단이 다 맞춰지면 그때가 1일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1일. 셀리더로서의 1일. 그리고 리더님 중에 연세가 지장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셔서 세워주셨으면 그날부터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젊었을 때, 피부도 탱탱하고 외모도 괜찮았을 때, 그리고 학식도 막 최고조로 차있고 머리도 빠릿빠릿하게 돌아갈 때, 그리고 운동 능력도 제일 좋아서 바로랑 맞서서 지지 않을 때, 그때 부르셔서 보내시지 않고 80세에 부르셨습니다. 연단과 훈련시키신 거죠. 그래서 인맥도 학식도 사회적인 지위도 다 필요 없고 훈련시키시고 그때 훈련이 마치니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2장 11절 12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여러분 뭔 일을 하고 막 좌우를 살폈다는 것은 어떠한 심리 상태입니까? 좌우를 살폈다는 것은 안정감이 없어요. 그리고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 좀 잘 되나 안 되나, 잘 된 건가 안 된 건가 이런 마음이죠. 모세가 뜨거운 열정으로 자기는 왕자이지만 노예인 저 히브리 사람들을 자기 형제라고 생각하고 도와줬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 거다 하고 했습니다. 그 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나간 뒤에 어떻게 해요? 좌우를 살폈습니다. 근데 이게 맞나? 네. 확신이 없었어요. 연단과 성장을 통해서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리고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는 단계까지 나오죠. 구원의 열정이 넘쳤지만 아직 이 일을 떳떳하게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떳떳한가? 이거에 대한 확신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의를 가지고 나아간 거죠. 근데 요거로는 부족합니다. 열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내 정의감만으로는 부족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실력 좋은 소프라노가 왔다고 다음 주부터 성가대에 세우지 않습니다. 새가족 교육받고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야 세우는 거예요.
일타 강사 요새 제일 유명한 분 누구죠? 정승재, 현우진. 지난주에 교회 등록했다고 해서 유년부 교사로 세우지 않아요. 왜요? 세계적 교육 받고 세례 받고 셀레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인격적으로 고백해야 세우는 겁니다. 모세 충만했어요. 감동이 있었어요. 열정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뭐 하셨냐 하면 40년 동안 사가족 교육했고 세례 교육했고 40년 동안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연단과 성장의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정체된 것 같지만 정체된 시간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의 결과가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받고 연단받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받는 연단, 우리가 받는 시험이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연단과 시험의 시간에도 어떻게 하시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 난 정체된 것이 아니다. 퇴보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고자 주님께서 나를 다듬어 가시고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가 지금 하나님께 닿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루만지시고 계시다. 이렇게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음을 힘겹게 하는 셀 가족이 계시다면 이분 아니면 진짜 우리 셀이 막 날개를 단 것 같이 막 되겠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누군가의 기도가 응답된 겁니다. 하나님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모세의 사명을 새롭게 하시죠. 연단의 결과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거였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 동참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모세를 사명을 새롭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만나주시고 부르시고 음성을 들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만나주신 장면 우리 그냥 평서문처럼 읽지 말고 그 현장 5m 옆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한번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3장 4절로 5절 시작.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가까이 오지 말라. 거기서 멈춰라. 신을 벗어라. 오늘 신발 벗고 교회 오신 분 예전에 머슴 종들은 신발이 없었어요. 그걸 뜻합니다. 나는 주인이고 너는 종이다. 나는 왕이고 너는 나의 신하이다. 나는 전능자이고 너는 전능자의 능력 주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이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말라. 신을 벗으라. 그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늘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까? 근데 출애굽기 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 이 균형이에요. 친밀하되 경외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되 수평적으로 하니까 높여드리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민수기 12장 8절도 말해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길 두려워하지 않느냐. 가까이 오지 말라. 신을 벗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모세는 나를 대면하여 본 사람이다. 모세는 나의 형상을 본 사람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항상 유지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하시되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시고 주님을 내 친구처럼 생각하시되 경외하며 그 두 가지 유지하시면 거기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힘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세를 이제 보내십니다. 보내시는데 뭐 하라고 보내십니까? 히브리인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보내십니다. 그러면 출애굽 지도자로 보내시는데 출애굽 지도자로 어떤 분을 보내야 할까요? 어떤 분을 보내야 할까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을 보내야 돼요. 자, 같이 하실까요? 저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어디 보낼까봐 좀 작게 말하신 것 같은데 좀 크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보내소서. 네, 여기서 몇 분은 안 하셨어요. 보내소서. 그러니 세우소서. 네, 코치로, 리더로, 또 직분자로 세우소서. 네. 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보내야 되냐면,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모세가 말했을 때 바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출애굽기 5장 2절에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겠노라. 바로가 고집부리고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는 이유가 뭐죠? 여호와가 도대체 뭐기에, 누구이기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왜 보내느냐. 어리석은 나발과 똑같아요. 다윗이 누구이기에 내가 먹을 양식을 줘야 되느냐. 요새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온 종들이 많다는데 다윗이 누구이기에, 그 중에 한 부류 아니냐. 바로도 여호와가 무엇이기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여호와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내가 신인데, 내가 태양신 나의 아들인데 왜 내가 저 노예 민족의 수호신인 여호와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사람을 출애굽 지도자로 보냅니다. 광야의 40년, 광야 오기 전까지 40년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여호와다, 여호와는 이런 분이다를 알려주신 시간이에요. 아무리 박사과정에도 80세까지 하신 분은 못 봤는데 모세는 80세까지 그 코스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는데 모세는 두려워하죠. 지금까지 40년 동안 인맥도 끊어지고 지식도 무용지물되고 예전에 좀 준수했던 그 얼굴도 광야의 그 건조한 모래바람으로 40년 동안 쪼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볼품 없어지고 이제 가야 돼. 보냅니다. 어디예요? 당시에 가장 부유하고 문화적으로 앞서갔던 이집트의 핵심부 바로의 눈앞에 보냅니다. 그래서 모세가 4번이나 이렇게 뭐랄까 피하는 그런 말을 해요. 제가 누구며 또 하나님은 누구라고 바로에게 말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알려주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원로들이, 장로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떠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증거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저는 언변에 능하지 않습니다. 저는 말 잘 할 줄 모릅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랑 똑같은 기도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저 말고 저 집사님이 더 확당합니다. 하나님, 저 말고 저 권사님이 더 적합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너가 보낼 만한 자인데 확신을 못하니 아론을 붙여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붙여주신 분이 여러분의 셀가족. 같이 하실까요?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셨군요. 세울 만한 자를 세우셨군요. 네. 여러분 리더님들 바라보실 때 저 리더님은 옛날 리더님만큼 그렇지 않아 하신 분은 회개하셔야 돼요. 그분은 어떻게 알아? 하나님, 보낼 만한 분을 보내셨군요. 하나님, 세울 만한 분을 세우셨군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유비가 제갈공명을 초빙하기 위해서 몇 번 찾아갑니까? 그거를 사자성어로 알면서 모르시는 척하는 거죠. 삼고초려. 네. 하나님은 몇 번이요? 몇 번이요? 4번. 사고초려. 네. 모세가 뭐라고? 세상에 널린 게 사람인데 모세가 뭐라고? 사고초려. 내가 뭐라고? 교회에 널린 게 집사님들, 권사님들인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내가 뭐라고 리더를 세웠나? 사고초려. 여러분 7고초려 10고초려도 계시잖아요. 코치님이,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셀가족이 막 1년 2년 막 해가지고 겨우 세워지신 분도 있죠. 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셨군요. 스스로도 그렇게 자평하시고, 셀가족분들, 이분 진짜 하나님이 세울 만한 자를 세우셨다, 이렇게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시면서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 알려주면서 확신시키십니다. 3장 14절 보실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는 모든 인과관계로부터 초월한 분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계획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모든 인과관계를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존재 자체가 그러하기 때문에 하시는 일도 인과관계를 초월합니다. A, B, C 다음에 D가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A, B, C 다음에 복의 복이 올 수도 있어요. 고난, 성공, 고난, 성공, 고난, 성공, 이런 패턴으로 살아왔는데 하나님 믿으니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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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과관계로부터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네. 그게 바로 여호와고 스스로 있는 자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우리 자녀가 작년에 수능 350점 맞았으니 올해는 360점 맞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실 만큼 최대한으로 주세요. 하나님, 저희 남편이 재작년에 부장으로 승진했으니 이사로 이번에, 이게 아니에요. 그 이상으로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인과관계를 초월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부르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에 제한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크게 기대하십시오. 내 입을 인과관계대로 열라? 아니에요. 넓게 열라, 크게 열라. 너의 포부를, 영적인 포부를, 거룩한 기대와 소망을, 경건한 청사진을 품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인과관계를 초월하시는 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세가 바로 앞에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십니다.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됐고요, 손을 품에 넣으니 깜짝 놀랐어요. 나병이 생겼습니다. 다시 품에 넣었다 빼니 그것이 깨끗하게 고침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과관계를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심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제 개인적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저희 신대원 신학대학원 동기 중에 저분은 어떻게 여기 왔나 하는 분이 계셔요. 성품은 너무 좋은데 하나님을 그렇게 교회 문화에 익숙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됐냐 하면, 그 사모님이 이제 목회자 사모로서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청소년 때. 그래서 대학교 가서 그게 싫어가지고 형제 중에 제일 잘 놀고, 제일 술 잘 마시고, 제일 집에 안 들어가고, 제일 공부 안 하는 그 형제가 눈에 보인 거예요. 이런 인과관계로 다면 목회에서 사모 안 해도 되겠구나. 그 형제에게 대시해서 사귀었습니다. 그 형제가 어디 와 있어요? 저랑 같은 반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저보다 먼저 목사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측, 인과관계를 넘어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실 때도 하나님 저에게 증거를 주세요. 이럴 때도 우리가 기대하는 증거가 아니라 예상하지 못하는 증거를 주실 수도 있어요. 예전에 2014년도에 1년 내내 일부 새벽 기도 하신 집사님이 계세요. 그 기도 제목은 뭐냐면, 저는 지금 어디 자동차 회사에 다니는데 아는 형님이 너 어디 창업했어요. 그래서 와라, 이전보다 더 대우 잘해줄게. 너 지금 있는 데보다 더 대우 잘해줄게. 와라 해서 이직을 놓고 1년 동안 새벽기도 작정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응답받았어요. 어떤 응답받았냐면 결혼한 지 14년 만에 아들을 낳았어요. 이 집사님이 하나님, 제가 이직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주십니까? 이랬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필요 없어. 하나님이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A, B, C, D로 나아가게 원하니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른 거를 주실 수 있다. 우리의 인과관계나 논리를 넘어서서 초월해서 역사하시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의 연약함을 도울 동역자를 세우십니다. 동역자. 언변이 약한 모세에게 아론을 대언자로 세우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 바라보시고요. 제 동역자이십니다. 예. 옆에 제 동역자가 아닌 것 같으면 앞을 바라보시고, 예. 제 동역자입니다. 네. 오늘 한번 쓰세요. 네. 그리고 이 아론을 보내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증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2살 때부터 39살 때까지, 41살 때부터 79살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족보상으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형제 자매라는 거 알지만 모세는 그거 알아요, 몰라요? 바로의 왕궁에서 바로의 왕자로 살았어요. 근데 최측근 동역자가 아론과 미리암이 됩니다. 그 어머니를 통해서 요게벳, 유모 요게벳을 통해서, 생모 요게벳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동역자로 쓰임, 그들을 동역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동역자를 붙여주신 것은 사명을 감당하는데 사명을 완수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고자 함입니다. 전도서 4장 9절 1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동역자를 하나님이 이미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동역자 친구 아니었으면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그런 사람을 훈련을 통해서 준비하십니다. 그 훈련의 준비 과정은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극적이거나 기적적이거나 드라마틱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랑비처럼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자녀를 변화시키시고 새 역사를 이루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량을 갖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는 사고초려, 여러분은 육고초려, 칠고초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세우시고 부르신 분에게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능력을 주시고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동역자를 세워주십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같은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일하고 계신다.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 저희 좀 도와주세요. 이 박해가 너무 심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또 박해 일어나요.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은데 모세를 80년 동안 준비시키시고 준비되니 부르십니다. 10가지 재앙이 뭐예요? 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충분히 알 때까지 그렇게 훈련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 육신의 동역자도 있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내 옆에서 파라클레토스, 내 옆에서 같이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인사해 보실까요? 옆에 계신 분에게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 앞에 뒤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름은 몰라도 동역자입니다. 이름 알아도 동역자고. 네. 이렇게 붙여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기억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로 12절 시작.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분 정도 같이 하나님 주의 말씀이 열매가 되게 하시고 내 승리의 자원이 되게 하시고 주님 주의 말씀대로 내 삶을 사업체를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